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침체 극복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으로 먹이시고 물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깊이 잠을 재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은 엘리야가 일어나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충분한 쉼을 누리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서 홀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13절에 가서 보아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두 번 연거푸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서 여기에 있는 거니?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않니? 너의 이런 낙심의 모습, 좌절의 모습은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지 않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엘리야야 너 나오거라. 그 어두컴컴한 어두침침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호와 앞에 나와 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어두컴컴한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었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그리고 안개, 그리고 그 안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또 가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처럼요, 강한 바람, 불,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침묵과 같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현상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 여러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움을 얻고 일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열정이 없어서요? 남다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엘리야에게 없어서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외형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려오니 엘리야가 영적인 세임을 얻고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인생 가운데 밀려오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태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유라굴로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요. 유라굴로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서 며칠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에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양식도 떨어져 갑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모두 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의 큰 태풍을 만났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 하죠? 말하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유라굴로 태풍 앞에 바울은 다 떨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서 안 떨릴까요? 떨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만 뜨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말이에요. 무기력한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세워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영혼을 그 말씀이 뒤집어 놓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들려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살아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일어난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 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그 음성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야야, 아합 대신에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에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야야,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사람 세우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바로 사명이었어요. 사명.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참으로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사명,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굴에서 빠져나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옛날처럼 그 능력의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요, 영적 침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뭐해서요?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할렐루야. 엘리야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의기소침해서 침울해져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옮겨와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입니다. 어두컴컴한 곳, 무기력한 곳, 의기소침한 곳.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떠난 거예요.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들려오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가진 자는요,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네.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가슴에 사명을 심고 있는 자는요, 죽지도 않는다는 게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가서 시험해 보지 마세요. 나한테 진짜 사명이 있을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예. 진짜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을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의 깊은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명이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인생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사명이 뭡니까? 영적 침체에 눌러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큰 사명이란 말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큰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기력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큰 갈등을 느끼며 신앙생활합니다. 아니에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업이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 거 본업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업이에요. 본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업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내 영혼에 들려오는 사람은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요.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 사명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안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표정으로 보여줘 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 안에 사명이 보이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명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날마다 들려와야 돼요. 엘리야는요, 이 사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전과 같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사명으로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절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지옥문을 닫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잘 곳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 절기 주일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이 놀랍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내 증인이 되어 주님의 이 대계명, 대사명, 이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 은혜의
보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주일을 보내면서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중에 사명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딱 펴보세요. 주보를 보니까 주보 속지에 카드가 2장 들어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나요? 네, 카드가 있죠. 이 봉투를 딱 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의 찬양 콘서트 딱 해가지고 날짜가 2019년 12월 1일 주일 저녁 몇 시죠? 7시에. 어디서요?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천평안교회에서. 줄 찍 끊고 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초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께 물었을 때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 VIP에게, 태신자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지의 자매가요,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한번 딱 안에 내용물을 꺼내서 봐보세요. 안에 보면은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죠. 앞면에 아주 예쁜 자매 얼굴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딱 멋진 카드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딱 넘겨봐 보세요. 이 자매가요,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주요 활동하고 경력을 봐보세요. 정말 화려합니다. 한국에서만 유명한 자매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자매에 이렇게 탁월한,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2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바이올린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자매에 초청해 놓고 우리들끼리만 딱 와서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고 은혜 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누군가에게, 태신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 잘 믿는 자매입니다. 간증이 또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설교보다 몇 배 더 은혜스러움도 않게요. 예? 이런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요, 참 좀 이 남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 꼭 만나면 않게요. 이번에 태신자들 꼭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명이야, 사명이야.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